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보면 대개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무슨 어려운 일을 겪었다든지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스스로 교회로 걸어 들어오셨든지 아니면 억지로 누구에게 끌려왔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그 구경꾼 가운데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본의 아니게 저주받은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에 지게 된 사람이죠. 여러분,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그리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악한 죄수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거예요. 불편한 사건에 말려든 것이죠. 그만큼 십자가는 유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분명히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3절 보면 로마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문안의 편지를 씁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니라. 루포가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렇게 마가복음에 소개되어 있죠. 구레네 시몬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고 그 가족 전부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쩌다가 교회에 끌려온 분 계세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말씀 전해주세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국 억울함이 없습니다. 분함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이익으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사랑하시고 택하시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의 복음의 여정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영광입니까? 알든지 모르든지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33절 보십시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은 골고다라고 불리는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을 여행하고 오신 분들이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 터를 멀리서 보면 정말로 해골처럼 생겼대요. 당시에도 가장 저주받은 장소가 골고다였습니다. 해골로 대표되는 죽음과 저주의 장소, 골고다였던 것이죠. 여러분, 해골과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세워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사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전부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기록이 전부 나타납니다. 모든 복음서가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처형은 일반적인 사형과는 달리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고통을 주는 처형 방법이었어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십자가는 세 종류가 있었다고 하지요.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십자가고, 또 다른 하나는 영어 알파벳의 T자형 십자가고요. 또 다른 하나는 X자형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전형적인 십자가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였기 때문이지요. 베드로가 진 십자가는 T자형 십자가였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진 십자가, X자형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형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주지 않는 형벌이었어요. 노예나 반란자나 극악한 강도들에게 이러한 십자가형이 주어졌죠.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누구든지 숨이 끊길 때까지 3일 정도 고통을 겪게 되는데, 지독한 탈진과 아픔 때문에 최대한의 고통을 느끼게 하고 천천히 절명하게 만드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죄수가 고통과 탈진이 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방법으로서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음을 재촉하거나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맞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십자가상에서 엄청난 고통이 온몸에 엄습해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인간 예수의 연약한 입술 속에서 흘러나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온 생애를 걸고 요청했던 위대한 선언이었어요. 인류 역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역사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빌라도 법정의 역사입니다. 증오의 역사였고 권력의 역사였고 거짓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당한 행태와 불의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허물과 추함을 덮어주고 끌어안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역설의 지혜를 취하신 것이죠. 죄인인 인생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딜레마를 해소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러운 인격적인 모욕이었고 철저하게 인간성이 말살되는 곳이었습니다. 해골과도 같은 그 죄와 죽음의 언덕 위에서 인류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내고요. 치욕을 영광으로, 상처와 눈물과 분노를 회복과 기쁨과 찬양으로 바꾸어내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현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진행된 구원의 드라마는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나요.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았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여전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쟁탈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으면서 예수님께 모욕과 조롱을 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옆에서 구경하던 백성들, 무능한 메시아가 아니냐, 저주받은 거짓말장이 예수가 아니냐,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희롱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를 살해하고도 무감각한 인생,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메시아의 죽음과 용서의 메시지를 듣고도 전혀 감동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박물관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방문자들은 아주 흥분해서 그 전시물을 열심히 보는데 그 박물관에 있는 위대한 전시물과는 대조적으로 그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따분해 보입니다. 지겨운 표정으로 앉아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전시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시물이 매일 보는 것이고 매일 듣는 것이고 매일 보이려고 옮겨다 놔요. 옮겨다 놓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박물관을 지키는 사람들. 실제로는 따분하고 지루하고 지겨운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오열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밑에서는 제비를 뽑고 있는 로마 병정들. 박물관의 간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매일 십자가를 보면서도 감동이 없는 박물관의 십자가를 만나는 것이죠. 감동이 없는 찬송을 불러요. 성도의 교제에 사랑이 없어요. 말씀을 배워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옷을 나누면서 찢을까에 더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누구예요? 십자가 밑에 있는 로마 병정인 것이죠.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 로마 병정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분들이 많아져요.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많았어요. 그들이 주님의 면전에서 행하는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누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구경꾼들, 조롱하는 사람들, 대적자들, 십자가와 함께했던 인생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체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치부를 가리는 옷까지도 빼앗겼어요. 모든 것이 철저하게 착취당했습니다. 그분께 있었던 겉옷, 속옷, 허리띠, 신발 무엇 하나 남겨진 것이 없었어요. 철저하게 약탈당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가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 그리고 인권이 유린될 때 소리치고 아우성치죠.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인권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약탈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과 상관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주님의 몸이 나의 몸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고백하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체험적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있어서 박물관의 장식품은 아닌가? 그 십자가를 하나의 장식품으로 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들이 세상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지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외면하고 예수의 죽음에 무관심하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38절을 보십시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로마의 사형법에 따르면 언제나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죄목을 붙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죄목을 보세요. 정말 이상한 죄목이 아닙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죄목이 붙은 거예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0절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보도록 히브리 말과 로만 말과 헬란 말로 번역해서 죄패를 썼다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지요. 조롱하기 위해서 붙여진 팻말이 정말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었고 인류의 왕이었고 우리의 구원자였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주석가가 해설했어요. 그 죄패를 보라. 히브리 종교와 로마의 법과 헬라의 모든 철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보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언덕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조롱할 때 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그 몸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분들이 모여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일어났던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조사해 봤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대 사력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 사람들이 조사를 안 했을까요? 그런데 못 찾았어요. 인간의 역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역사가들은요, 한 인물을 두고 검증합니다. 이 사람의 일생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역사가들이 조사했어요. 확인해 보았어요. 한 가지 사실에 동의했어요. 예수의 일생에서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는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냥 믿었죠. 1.1획의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 십자가 형벌을 2명의 강도와 함께 받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창녀들과 함께 계셨어요. 세리와 함께 계셨어요. 병든 자와 함께 계셨어요. 약한 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의 삶 모습 그대로 죽을 때도 강도와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가 어디에 우뚝 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뚝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자비로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지독한 미움과 오해와 분노의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타락한 죄성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골고다의 해골 같은 부패한 심령을 바로 그 십자가가 맑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정의롭게 만들고 착하게 만들고 진실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잠깐 세워졌다가 사라진 하나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생생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은 처음부터 두 종류였습니다. 죽어 마땅할 죄인들인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비방했고 또 한 사람은 그 강도를 꾸짖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두 강도 사이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짧으면서도 감동적인 믿음의 능력이 한 강도의 간절한 기도로부터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강도는 주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때예요. 모든 사람이 조롱했습니다.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가. 불신과 비방을 받던 때였어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참했고 상실했고 절망해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버리고 도망친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러한 때에 죽어 마땅한 강도가 고백한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고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무도한 강도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주님은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